오늘 복음 편지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복음 편지 8과입니다. 우리 복음 편지는 우리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영혼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여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포인트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지금 바가 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먼저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론을 보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본론에서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성경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사실이죠. 어느 지상의 책에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감정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인격적 교제가 사실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죠. 타락한 이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은 어두워졌지만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죠. 내 육신적인 걸 잘해야 내가 조금 평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보려고 영적인 걸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속인들이 영적 세계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 그 될 수가 없죠. 진짜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 누리는 묵상, 기도, 그 사실입니다.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육신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새카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추구하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 영적인 부분들은 추구를 하질 않아요. 그저 뭐밖에 추구할 수 없죠?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어질까? 그거밖에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하고 내 육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요약하셨잖아요. 이 성경 66은 결국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생명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내 육신 챙기기 위해서 나왔다면 사실은 틀린 예배죠. 이제는 완전히 경향이 바뀌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합하고 싶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부분이 저 사람에게도 진짜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후대 사역하면서 렘넌트 사역하면서 굉장히 회개한 게 있거든요. 얘들이 언약 붙잡고 결국엔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네 성공해가지고 서밋 돼가지고 복음 전해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난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는 진짜 영을 채울 수가 없죠. 사람의 영은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채워집니다. 너가 왜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다른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가 주관하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 그 상태입니다. 마음과 육체와 원하는 것만 하고 마귀 쫓아가는 인생. 자기도 모르게 마귀 쫓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마귀 쫓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요번에 TV에서 계속 나오죠. 그 모 연예인. 안 그래도 저희 애들한테 늘 얘기했거든요. 야, 쟤는 마약하는 것 같다.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마약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프로포폴로 틀었다가 마약 중에 제일 나온 제일 3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코카인. 그래가지고 이제 또 턴대요. 주변에 분명히 같이 했을 것이다. 아주 털고 있다는데 이렇게 마귀가 주관하는 상태가 딱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3번에 보시다시피 그 후 인간 세상은 완전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실패와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땅에서 인간은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내세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진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영원한 세계고요. 그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전도 복음 전한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영접 이만큼 시켰다, 내가 영접시켜서 우리 교회 왔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세계를 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좋다, 유익하다. 근데 내가 부득불 남아 있는 건 너네한테 그리스도 전하려고 해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사실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간증하거든요. 야, 금방이다. 진짜. 물론 뭐 여보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거의 대부분이지만 진짜 금방이잖아요. 아닙니까? 금방이잖아요. 네. 제가 저희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부터 이제 돌 예배 날짜를 잡으면서 저희 이제 둘째가 다음 달 돌이더라고요. 벌써요.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저희 딸 지금 6살이거든요. 2년 뒤면 초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시간 흐름이죠.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사실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정확하게 나옵니다. 눈 깜빡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금방 20대 지나갔다가 금방 결혼하고 애 낳고
눈 깜빡하면은 금방 60대, 70대 가는 거죠. 그럼 진짜 저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생명 주시겠다 그런 겁니다. 죄범에서 죽은 우리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저희가 잘 나와 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다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교제예요. 실제.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과 나와 교제가 되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느껴지니까 이제 어떤 경향으로 나갑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게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 교제가 없으니까 추구하는 게 뭐죠?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 찬양했더니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느껴지고, 신비주의죠.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내가 좀 지키니까 뿌듯하잖아요, 마음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결국에 내 의.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모든 문제 해결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나에게 병이 안 온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나 이런 거 잘 보시면은, 특히 옥중에서 쓴 서신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한 복음하고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복음하고 좀 달라요. 바울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받았다. 그리스도께 감옥에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내 문제가 오면은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모든 문제 초월한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이 복음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 화면 보시면 세 가지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많이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면 결국에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진짜 불교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불교신자는 결국에 포커스가 뭐냐면 나거든요. 너가 덕을 쌓아라. 근데 우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를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참된 승리가 되시고 참된 위로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도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산다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삶의 경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나오게 되지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스스로의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있으신 분이요? 없다니까요. 나 자신의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든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이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룩은 착하게 산, 내가 착하게 사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와 다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를 내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병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왜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 사건을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왜? 내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와 싸워야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 권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랬습니다. 이 권세를 조금 더 원어로 풀면은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이끌고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혼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거든요. 우리 어차피 아까도 저희 나와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본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것도 없고 뭐 사람이 많다고 들들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면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마귀도 순종했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멸하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불신앙하는 게 죄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제1로 삼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알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영적인 세계에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나죠. 우리는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우리가 영적인 걸 느끼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에 있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책을 읽는데 한 책을 읽다가 제가 머리를 부여잡았거든요.
왜 부여잡았냐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부여잡은 게 아니고 황홀해서 부여잡았어요. 황홀해서. 뭐가 황홀하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쭉 이끌어 오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저 중세 지나고 그 이제 19세기 정통 시대 막 이런 여러 가지 청교도 신학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은 정말로 이름 없는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하니까 황홀한 거예요. 정말로요. 야,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 옛날에는요. 우리 구약에만 봐도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그렇게 넘어오는데 중세 때만 해도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 통해서. 근데 이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 없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부어잡았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 속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죠. 우리가 이거에 잡혀 있으면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 우리가 흔히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한 신비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지나가서 보면 야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저희가 느끼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저희가 복음을 예수를 만난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죠? 말씀 충만.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할 것도 그밖에 없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완전히 성령에 잡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했을 때 7가지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에게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에게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지옥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할 때 이렇게 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이다 그랬습니다.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따가 마지막 4번에도 나오지만 왜 그렇게 정신질환에 시달리냐? 생각의 출발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라서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수많은 정신 문제가 창궐을 할 거거든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전히 생각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으로 통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고난과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하겠냐 싶은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되는구나.
저는 지금 대학 청년들한테 빌립보서를 설교를 하면서 야, 바울은 도대체 뭔데 저 감옥에 갇혔는데 야, 저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죠.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찾아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은 뭡니까? 주의 종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를 왜 섬길까? 이 시간표에 출문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젊은 렘넌트들,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이 시대를 왜 살까 질문하면 진짜 쓰시는 일꾼이 되시죠. 그게 요셉이잖아요. 사무엘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보시면은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질문하고 정리를 해보다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귀신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그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 얘기가 나오는데 싹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귀신에게 잡혔어요. 그럼 저희는 귀신에게 잡혔다라고 생각할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막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힘이 세진다든지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받고 그런 걸 사역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신 문제, 정신 질환이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 정신 문제로 다 모든 사람이 시달리지만 뭐 저희도 다 시달리죠. 사실은 열받는 것도 저는 정신 질환이라고 봅니다. 열받아서 던지고 다 정신 질환이거든요. 애기들도 막 열받아가지고 던지잖아요. 네. 주체 못해가지고 그렇죠? 다 크고 작은 정신 문제인데 이 정신 문제에 특별히 잡힌 사람들 보면은 생각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죠? 상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예를 들면 나는 버림받았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소외가 됐다.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다.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특히 마귀가 파고드는 포인트가 뭐죠? 이런 부분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완전 후벼 파죠. 그래서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이 상체에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포럼을 이렇게 뮤지컬을 보고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포럼을 했는데 포럼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대한 얘기. 공통 몇몇 랩런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보통 아이들 다 그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재벌집 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재벌집 애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제발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래야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냐?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러잖아요. 근데 재벌집 아이들은 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죠?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만 가도 보디가드 따라다니고 경호원 따라다니고 뭐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출할 때 사진 기자들이 따라붙고 평안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자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게 못 살아요. 쓰레기도 아무렇게 못 버려요. 찍혀가지고 SNS 올리면 큰일 나는데.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진짜 치유되는 비밀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정신질환에 잡히면은 진짜 깊게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거를 예상을 하고, 심지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때 야곱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 인정한 겁니까? 생각의 출발점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서 보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각의 출발점은 어디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의 출발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죠?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히 내가 치유되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음 장 보시면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진짜 참된 희망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인 나에게 진짜로 희망이 있는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약함과 질병과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담아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위로가 되면은 진짜 승리합니다. 제가 저희 동생이 천국을 가고 나서 저는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막 렘사역 할 때 막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문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오히려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는 참 희망으로 넘쳤는데 돌아오니까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근데 언제 진짜로 그게 승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위로가 되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내가 믿어질 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공부하듯이 하기가 쉽거든요. 공부하듯이.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탈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막 쓰면, 물론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 생각이 그리스도께 잡힐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에게 지금 내 마음과 양심, 내 영혼의 상태에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언제요? 예배할 때, 묵상할 때, 기도하게 되어질 때, 너 그거 아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비춰보면 딱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 삶 속에 뭐가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집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강과 여러 가지 온유, 평안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5절인가 후서 4장 15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속에 평안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평안의 이유를 묻는 자들. 그 진짜 예배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그래서 나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참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편지 8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